브랜드 파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기업 브랜드가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수치화하고 그 소비자의 인지도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얼마나 그것에 친숙해 있는지 품질이나 평판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그 지수가 바로 브랜드 파워라는 것인데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네이버, 이 나열한 기업들은요, 우리나라 시총 1등부터 10위까지 그 대기업 중에서 제가 그나마 뭘 하는 기업인지 알고 있는 기업을 5개 꼽은 건데요. 이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세계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이 기업이 만드는 것을 보면은 저 회사 제품이면 믿을만해, 혹은 그 초록창에다 검색만 하면은 결과가 잘 나와라는 그런 브랜드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동신교회도 한국교회에서 또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 소위 말해 브랜드 파워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소리도 나오셨는데요. 제 동신교회 부임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저희 동신교회가 얼마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인지, 또 예전부터 동신교회 성경 공부반과 찬양대가 얼마나 유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온 찬양대 앞이라서 이렇게 찬양대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에서,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희 동신의 성도들은 참 행복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또 하나의 자부심을 가져야 할 브랜드 파워가 있다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전 세계 교회 중에 유례없는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선교 초기부터 무언가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선교사님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에는 우리나라가 반상 차별이 있고 남녀 차별이 있을 때였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이 교회 안에서는 양반과 상민,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금하고 없앴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처음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이 전했을 당시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곳이고, 교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칭찬을 받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이로부터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처음 교회라는 것이 생긴 그 초기 교회, 그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브랜드 파워 중에 브랜드 파워가 있는 교회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명해질 법한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모이기에 힘쓰던 교회, 그리고 대그룹으로 모였던 것만 아니라 또 소그룹으로 서로 나누고 통용하던 교회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초기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당대의 좋은 평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로마 제국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초기 교회의 브랜드 파워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처럼 행하자는 게 오늘날 교회의 표가 구호가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던 초기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믿음의 행함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 교회에 처음 생긴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베드로와 요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아니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익숙한 이 구절인데, 도대체 이 구절이
무엇이 중요하길래 한 번 더 묵상해야 되냐, 상고해야 되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느냐인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한 말이 이 말이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아무런 모습이, 어떤 특출난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도 없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이란 책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인데요, 헬라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을 우리말로 직역한 거죠. 행전이라는 것은 그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지만 헬라어 프락세이스라는 그 단어는 행함들, 행실들, 행위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행했던 일들을 여러 가지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일시적인 감정으로 은혜 받은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한 번 행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라는 책 이름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복수형이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들,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행실들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 단어를 정확히 번역했는데 단수형 act가 아니라 복수형 act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그럴 만한 행함을 할 능력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았던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한번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서 선생님, 악령이 들려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선생님께 보이려고 데려왔습니다. 악령이 한번 발작하면 그 아이는 땅에 뒹굴며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다가 몸이 빳빳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악령을 쫓아내달라고 했더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을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셨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과 공생애를 3년이나 같이 하고 보고 배운 제자들인데 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었을까요? 아니, 분명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당시에 그런 기적을 행할 가능성이 더 높을 텐데 왜 그때는 안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제서야 기적이 일어났냐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를 제자로 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3년간 공생애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또 병자의 치유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라고 다 알려주고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있을 당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봉독한 구절에서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까지 그 3년의 공생애를 통해 가르침을 받았던 그 기간 동안은 변화받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 행함을 같이 반복해서 행하였더니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완성형 제자가 아니라 성장형 제자였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당장 180도 변화되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외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한 걸음 한 걸음 바뀔 때가 많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끼는 거죠.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네. 와,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 됐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동신교회에 와서 젊은이들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다니지 못해서 절대적으로 젊은이의 인원이 3040 세대의 인원이 적다라는 것을 잘 체감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짧은 기간 동안 동신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만난 이 젊은이들은 너무나도 열정이 있었고, 또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보석과도 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세대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이 다음 세대들 얼마나 아이들이 착하고 또 열정이 있는지, 어느 교육부보다 또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물론 간식도 너무 좋았고요. 아이들이 제일 느낀 점은 아빠 그 동대문에 있는 그 교회 앞으로 계속 다니는 거야? 이전에 다니던 교회보다 간식이 너무 좋아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우리 3040 세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젊고 중직자가 되지 못하고 부족하다 생각하여서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신교회의 베드로와 요한과도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도 같은 제자들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든든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긴 그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던 베드로와 요한과도 같은 제자들만 있으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흐뭇했을까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 뒤만 졸졸 쫓아다니던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대사도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인하던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동신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침이 있기 전에 무엇보다 주님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의 행함들이 반복된다면 제2의 베드로, 제2의 요한, 그리고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 행한 제자들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먼저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고 마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답답해하던 예수님처럼 꾸준히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해나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3040 세대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사도행전으로, 또 예루살렘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초기 교회 중에 가장 명망 높았던 브랜드 파워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비결이 뭐였냐? 제자들이, 사도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교회라는 것만 드러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를 고친 후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면은 사람에 주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떠받들게 되는 거죠. 와, 베드로 사도가 대단하다.
요한 사도가 대단하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마가복음 9장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지 자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본인의 설교 때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름으로 고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였다. 여러분들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그런 기적이 일어났더라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을 겁니다. 이 12제자들과 그 중에서 자기가 으뜸되는 제자임을 생각하면서 조금 교만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자신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사도였음을, 또 다 굴기 전 3번이나 부인한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이름은 뒤로 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외치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전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에 본 것처럼 이 당시 로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경우, 그러다가 잡힐 경우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쉬운 그런 위험한 시대였는데도 베드로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따르면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힘썼더니, 기도로 모든 사역을 준비하였더니, 또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전도사님, 청년부 전도사님이 제자 훈련을 해주셨는데요. 제자 훈련 숙제가 주중에 한 명을 전도하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도가 잘 됩니까? 또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믿으라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한 주간 계속 마음에 무거웠는데 그래도 숙제 안 해가도 어떻게든 되겠지, 뭐 교회에서 다 은혜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당당하게 안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씩 나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차례가 된 거죠. 우리 진석 형제는 어떻게 이번 주 누구 전도했나요? 했는데 죄송한데 저는 못했습니다 했더니 그럼 다음 주에 하세요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할게요 하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지금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은 다 교육받고 있는데 저 혼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여기서 어떻게 전도를 해? 지금 이 시간에 주일에 누구를 만나 전도를 해? 하면서 온 동네를 뺑뺑 돌았는데요. 결국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교회에 올 때까지 한 30분간의 방황하다 왔습니다. 이제 30분 정도 지났으니까 그냥 갈까? 아니야. 또 지금 그냥 가면은 전도사님이 다시 내보낼 거야 해서 딱 옆에 보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한 5-6살 돼 보이는 우리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얘들아, 저 옆에가 우리 교회거든. 교회 다니지 않을래? 예수님 믿으렴 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숙제를 끝냈으니까 빨리 돌아가자 하면서 갔는데 돌아가면서 든 생각이 내가 왜 예수님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했는가라는 거죠. 제 체면이 중요하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어른들이라 안 들어줄 것 같고 할머니는 할머니라 안 들어줄 것 같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 안 들어줄 것 같고
여자들은 제가 못생겨서 안 들어줄 것 같고, 다양한 생각이 들면서 다 안 들어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 자신을 내려놓았더니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 제 체면 때문에 혹시 제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도 자기 체면이 중요하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지켜왔던 율법이 중요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중요할 때는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오직 제자라는 이름만 남았을 때, 사도라는 이름만 남았을 때 그들은 전도자가 될 수 있었고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끄러운 전도하지 못했던 고백을 하면서 묵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목회자인 저조차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았더니, 그리고 성령을 받았더니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기도하였더니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수많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던 제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외쳤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체면, 유대인이라는 것, 또 유대의 율법,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복음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에도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또 우리가 오병이어 멘토링 교육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토록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그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제자 노진석이라고 할 때 노진석의 이름은 없어지고 제자의 이름만 드러내야 되는 거죠. 제자 베드로라고 할 때 베드로의 이름은 없어지고 제자라는 이름이 더 중요해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우리가 매주 외우고 있는 주님의 기도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살펴보았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내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할 때는 나부터, 내 삶에서부터 내 이름은 뒤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앞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 세우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들어간 기도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삶, 그 삶이 제자의 삶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기적은 나 자신이, 내 이름이, 내 명예가, 내 지위가 없어지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면은, 기도로서 하루하루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 동신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